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계속 암송해온 말씀이죠. 시편 23편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은 시 중의 시다. 또 다윗의 시 중의 백미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감동적인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내용을 시편 23편이 이 6절의 짧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삶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양을 치던 이 목자, 이 다윗의 모든 체험이 사실 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다윗, 목동인 다윗 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이끌고 푸른 초원으로 나가고 있는 다윗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양들이 다윗의 보호 아래서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해 가고 또 그 물을 마시면서 또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는 이 양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맹수들이 나타나서 그 고요함과 평화를 깨트리게 되면 어김없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경험했던 모든 체험, 모든 경험들을 마치 밤하늘의 유성들이 막 쏟아지듯이 이 시편 23편 짧은 6절 안에 사실 다 쏟아 부어 넣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관계, 이 관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유적으로 어떻게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은혜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또 즐거울 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역시 이 시편 23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목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의 눈에, 다윗의 삶 속에는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또 그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 3개의 이미지들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이미지끼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래프팅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래프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이 물의 흐름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물 위에 보트를 띄워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돌들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곳을 휘 감고 있는 이 물살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보트가 갑작스럽게 그 물살을 타고 더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굽이굽이 흐르는 이 물길을 지나서 이제 저 아래쪽에 이르게 되면 다시 처음 출발했던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도착을 하게 되죠. 마치 시편 23편의 이미지들은 그와 같습니다. 잔잔하게 출발했다가 좀 마치 굽이치듯이 흐르는 이 물살을 지나가고 마침내는 또 잔잔한 물가로 마지막 도달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이 흐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종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양면성을 오늘 시편 23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 굴곡진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것이 이제 시편 23편의 사실은 결론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요, 바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이 첫 번째 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 이미지가 나머지 두 개의 이미지로 사실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본래 연약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10m 밖을 채 보지 못하는 매우 근시안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길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사실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또 이 다리, 이 발목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지도 못하고요, 뛰다가 쉽게 이 발목이 부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이빨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무디고 여러 가지만 해서 약점이 너무 많아요. 성격도요, 매우 온순합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무저항적이에요. 저항할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대단히 의존적이에요. 이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혼자서는 또 잘 못 다녀요.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죠? 반항할 줄 모르고 저항할 줄 모르는 이런 양의 이미지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랄까, 좋은 점이랄까, 굳이 따져본다면 이 양은 식성이 대단히 좋다고 그래요. 좋은 점일까요? 네, 잘 먹으니까 식성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글쎄요, 장점이랄지 이게 뭐 단점이랄지 어쨌든 잘 먹으니까 양은 그래서 항상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 초장을 옮겨 다녀야 돼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대요. 이제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뭐 초토화 되겠죠. 배가 부를 정도까지, 터질 때까지 먹는다 그래요. 또 이 양은요, 청력이 뛰어나대요. 이건 굉장히 장점이죠. 아주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정확히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청력도 저 주변에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뭐 가시나 나뭇가지에 이렇게 만약에 뭐 귀나 이런 쪽에 상처를 입고 찔리게 되면 또 청력을 금방 잃어버린대요. 또 그 정도로 연약하대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좀 무리 중에서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목자의 이 지팡이, 손잡이가 이렇게 굽어 있는, 우리가 우산 잡을 때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그 지팡이로 그래서 목자가 구덩이에 빠진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서 건지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본래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양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양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목자예요. 양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다름 아닌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사나운 짐승들이 많잖아요. 광야에, 그리고 또 깊은 계곡에 가면 이 맹수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줄 존재 또한 바로 목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책임은 뭡니까? 양을 돌볼 뿐 아니라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의 목자,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하는 표현을 적용하잖아요.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표현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집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되신다, 이런 식으로 집합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만 개인적으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드물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다름 아닌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적인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뒤이어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저는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동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양들에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양떼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장래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아시고 채우는 분이시라는 확신, 이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양의 복지를 위해서, 양의 모든 안위를 위해서 목자가 하고 있는 일을 나타냅니다. 양이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활력을 얻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자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양이 특별히 이제 물을 먹으러 갈 때는 보통 이제 깊은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 물을 마실 때에는 목자가 항상 피리를 분대요. 피리.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잘 알아요. 피리를 불면 무슨 신호예요? 아, 물을 마시라는 신호구나. 안전하게 안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으니 물을 마음껏 충분히 마시라는 뜻이구나 라고 양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피리를 계속 부는 거예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변에 맹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양들을 혹시라도 공격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라, 포기해라. 왜? 내가 양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피리 소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돌보심을 통해서 양들이 안전하도록, 양들이 온전한 회복과 쉼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뒤에서 우리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은 마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그래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소개돼요. 3절과 4절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푸른 초장, 평화로운 저 평원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딱 떠오르잖아요. 매우 마음에 안정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요, 그 평화로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험한 이미지로 바뀌어요. 음침한 광야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음침한 골짜기, 이 광야의 이미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굴곡들, 위기들을 상징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래요.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 중에 양이 약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양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럴 때 이 목자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만약에 어떤 양이 쓰러져 있으면 목자가 그 양에게 달려가서 그 양을 안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원한 곳으로, 가능한 그늘이 있는 곳을 찾겠지만 그늘이 없다면 시원한 곳으로 양을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자기의 막대기를 땅에 이렇게 꽂아놓고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겉옷을 걸쳐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양이 그 그늘 아래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그리고 목자가 자신이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물을 따라서 양에게 마시게 합니다. 양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마사지하기 시작해요. 양을 막 주무른대요. 양이 빨리 회복되도록 온 몸을 주무르면서
양이 활력을 얻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이미지,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많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활력 있게 다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양에게 하듯이 그와 같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 바른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양들을 이와 같이 돌보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명예를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양의 목숨을 지켜내는 목자의 책임감, 목자의 사명,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뜻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그 사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양을 물을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보통 목동들이 다 그렇대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대요. 물이 있는 골짜기로 햇빛을 피해서 내려가게 된대요. 그런데 이 다른 맹수들도 한낮에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동굴에 많이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면 항상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 위협이 항상 예상이 돼요.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 또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 또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물을 마시우기 위해서 양떼를 깊은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 맹수들이 공격해오던 그 상황을 다윗은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목자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자기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맹수들과.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의 양떼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적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경험하고요. 참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싸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그냥 지고 말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전후 좌우로 두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칼로, 창으로 싸운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승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 역설적인 승리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떤 위험들, 어떤 위기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잔치를 이제 막 시작한 집에, 잔치집의 주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집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다윗은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 1절, 2절은 푸른 초장, 평온한 가운데 시작되었죠. 그리고 3절, 4절은 어떻습니까? 저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길로 그렇게 묘사되는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절, 6절 장면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화 속에서 마주했던 갈등, 어려움, 위기, 또 싸움,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완전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집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여정은요, 어디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우리의 진짜 집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진짜 집,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비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돌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면서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이제 포로까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를 잡아오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장군을 위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 앞에서, 그 포로들 앞에서 큰 축하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죠. 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에 혹은 이 잔치에, 특별히 잔치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감람유죠. 이 감람유, 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은 지금 이 잔치집에 초대되어 오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당신은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저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행동이었던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말씀드렸죠. 대적들, 포로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잘 지나온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여정을 살도록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우리의 삶을, 이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보신다. 존귀하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하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찮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보고 계세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잔치집에서 우리는요, 잔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그 축하의 메시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야,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요,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기쁨,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근거를 마지막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 인생 여정을 다윗이 돌아보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죠.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표현이에요. 여기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초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그리고 광야기를 지나서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정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반드시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항상 따라오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죠?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잔치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화 그리고 기쁨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암송해온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 10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죠?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위기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가 되시고 잔치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 잔치집의 주인이 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싸우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위대한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오, 우리의 참 위로시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순간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